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명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연습하기도 어려우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행으로 전도합시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의 생명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에서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고 아마도 의료 혜택도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일 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고는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면에서는 약한 것 같습니다. 힘이 있는 것 같으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뒤집히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다는 것을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엎친 데 덮친다더니 경찰이 흑인 포로이드라는 사람의 목을 무릎으로 8분 넘게 그렇게 누르고 있어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 도시에서 시위와 약탈과 방화의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포들이 운영하는 상점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면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있는 마마킴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가게도 역시 시위 세력에 의해서 모두 다 부서졌습니다. 완전히 망가졌죠. 그림에서 보시는 대로 저렇게 다 유리창이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안에는 집기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렸죠. 그런데 그 가게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국 군인 한 명이 모금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 군인은 그 마마킴 가게를 자주 드나들었던 그 지역에 군사학교가 3개 있는데 거기에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글을 띄웠는데 마마킴 김 사장님은 좋은 분이시다. 우리가 그곳을 드나들었을 때 많은 혜택을 주셨고 우리가 술만 마실 때에 김 사장님은 몸 망친다고 밥도 주신 분이다. 그렇게 올리고 그분은 또 자신이 다니는 그 학교에도 많은 기부금을 그렇게 여러 번 내신 분이라 그런 내용을 싣고 우리가 그분을 도와야 되지 않겠냐. 그 모금운동이 $5,000가 목표였다는데 시작하자마자 $15,000로 올라가고 생각해 보면 그것이 약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돈들인데
더 많은 액수가 지금 많이 모금이 됐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뿐 아니라 또 다른 젊은이도 모금 운동을 시작해서 그 가게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대로 유리창도 새로 끼우고 유리창을 보호하는 그런 이제 판넬도 붙여놓고, 그리고 거기서 도움을 받거나 도움을 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이미지를 남기는 그런 글을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겁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울 일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메리스도 있고 사스도 있었고 여러 전염병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덮치고 지나갔지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심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세대는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정부는 급기야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시행했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시행해서 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한민국은 감염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은 다시 한번 외환위기 때처럼 뭉쳐서 이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나가야만 됩니다. 솔로몬이 남겨준 격언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것처럼 코로나는 지나갈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약이 나오면 코로나는 활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보호해 주시는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날이 곧 올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와 성도들도 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예배가 자유롭게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6월 30일 일일을 최고 이제 디데이로 잡고 예배 회복 주일로 삼아서 예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던 우리 시온 찬양대가 3분의 1도 안 되는 숫자만 써서 SNS 연습하고 잠깐 연습하고 그리고 일부분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오늘 제가 보니까 엘리트만 뽑으셨나 뭐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나 오늘 목소리나 별 차이가 없이 잘 나는 걸 보면 뭐 잘하는 분들만 뽑은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근데 오늘 찬양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자유스럽게 드리지 못했어요. 2달 동안 SNS로만 예배 드렸습니다. 눈물나게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조금씩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해서 지금은 예배당 현장 예배와 SNS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사라지거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우리는 대한민국의 지역 감염이, 전 세계 지역 감염이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사는 대전시는 다행히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많은 환자들이 생기지 않아서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약 70%의 성도들만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물론 나머지 분들은 SNS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서문화교회는 건강이 연약해서 예배에 올 수 없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양로원이나 혹은 병원이나 혹은 가정에서 그리고 출근할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SNS 예배를 동시에 계속 송출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수 없는 어려운 지경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가 송출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코로나로 알곡과 쭉정이가 걸러진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가 판가름 나는 기회가 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이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서머나교회는 서머나 교회에 등록하신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가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교회는 낙심한 성도들을 돌보아서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중에 어떤 식당을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에 어떤 목장 식구들이 다 와서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도 아마 목장 식구들이 단합은 한번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모인 것 같아요. 그렇게 모이면 목자가 돈을 좀 다 내십시오. 정 목자가 조금 어려우면 부목자한테 당신도 좀 내라, 그렇게 하고 목자가 대접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해야, 그래야 또 목원들이 좋아하니까요. 또 후배들이 나중에 본받아서 그렇게 섬길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낙심한 성도들이 없도록 서로 잘 돌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세 가족이 한번 등록하셨습니다.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한 분이 새로 등록하셔서 새로운 교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기 어려울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가 욕을 많이 먹었고 많은 교회들이 전염에 우상이 됐다, 온상이 됐다, 그렇게 얘기 듣습니다. 또 잠잠했었는데 갑자기 수도권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53명이나 확진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다. 댓글을 보시면 무서울 정도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에는 한동안 전도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만 감염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 그저께 보면 어떤 외판 업체들에서 또 탁구 클럽에서 74명의 감염 환자들이 나왔다, 그런 우리가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요, 어느 곳에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무증상 환자가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기 증세가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고 그래서 번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되고, 그리고 식사 대접을 하지 않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교회 출입 시에 발열 체크와 손소독제를 바르고 마스크를 꼭 쓰시고, 불편하시겠지만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면 문제가 없이 예배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는 것. 역사를 보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어려운 시기에 더 놀랍게도 복음이 전파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고 그렇게 선행을 함으로 전도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5개의 형용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형용사가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며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안의 성도들하고의 어떤 선행을 말하는 겁니다. 선행은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동정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고,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선행하게 될 때에, 그럼 전도는 꼭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우리가 전도에 열정을 가져야 되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섬기고 좋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들을 더 좋은 신앙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런 백성으로 만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베드로 사도는 선행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선행은요,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악으로 갚지 않고, 우리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기도가 너에게 복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상대방이 내게 어떻게 대하든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하여서 오히려 복을 비는 선행을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또 선행 하나를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말쟁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요. 참 잘합니다.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 거짓이 있거나 그 말 속에 악한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하면 그 말은 잘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뱉어놓은 말은 거두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을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악한 말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일들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11절 말씀에서 성도의 선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화평을 구하고 선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합니다. 사람들은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본래는 다 악해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사람들은 다 근본적으로 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을 절제하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은 악해요. 다 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을 따라가지 않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의 맹주가 되기 이전에 그의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세상을 떠났을 때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려고 했을 때에 백성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방백, 여호와의 방백이다, 우리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객이 와서 그 동네 와서 사는데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방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선을 행하고 얼마나 화평을 구하는 사람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을 구하는 존재가 돼야만 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을 향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의 얼굴은, 하나님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대면하면 그 악한 사람의 존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가 그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악행을 했습니다. 형들이 그를 팔아먹었죠. 죽이려고 하다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은 20에 팔려서 13년 동안 3년은 옥에서 10년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국무총리였습니다. 충분히 형들을 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을 향하시는 주님의 눈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의 그 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죠. 또 베드로 사도는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베드로 사도는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너희가 선행하면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거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이제 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렇게 선한 모습으로 살아서 이 세상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선하게 사냐 그렇게 물을 때에 그 소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13절을 다시 읽고 14절 다시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하게 하는데도 고난이 올 수 있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선행을 하는데도 효과가 없을 경우가 많죠?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정의연이나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물론 단체들이 부정과 부패가 없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가 이 땅의 모든 복지 시설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아를 돕고,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여러 양로원을 경영하는, 또 다른 어떤 사회단체들을 경영하는 것이 약 80%, 75에서 80% 정도 기독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뭐 하냐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의를 행해도 그러나 그 의가 고난으로 올 수도 있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은요, 어차피 사단의 세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의 선행을 귀하게 받아주지 않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선을 베풀고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선을 베풀면 끝내는 것입니다. 뭘 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기대조차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베풀므로 끝나고 그 사실은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뭘 얻으려고 시도해서는 안 되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흔들림 없이 선행을 행하는 존재여야 되고, 거기서 얻는 것들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과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해도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고난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일이 어떤 경우가 될지는 우리 알 수 없지만 그건 우리가 챙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선행을 함으로 사람들에게,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행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 후배 목사 한 사람을 며칠 전에 만났는데 자기 사돈이 세상을 떠났대요. 자기 딸이 시집을 가서 3년 됐는데 3년 전에 상견례를 할 때에 그분이 사돈이 목사님이니까 자기도 교회를 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대요. 건장하고 60이 조금 안 되신 분인데 암말기 판정을 받고 2개월 사시다 세상을 떠나셨대요. 안타깝죠. 사실은 그렇게 건장하시면 60도 안 돼서 그런 가족들이 다 애타게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는 예수 믿는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너네들도 예수 잘 믿어 천국에 오고 나를 연명 치료할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기쁘게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하고 하늘나라를 가셨대요. 그럼 보십시오. 그 소망이 있는 분 아닙니까? 우리도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물음을 듣는 자들이 돼야 되죠. 그때 우리는 뭘로 항상 준비해야 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 선행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것들로 우리가 준비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